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20장 우리가 지금 읽어봤죠. 예수님이 이제 이 20장이 쉽게 말하면 월요일이에요.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이 종료주일 날, 주일 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고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이 됐어요. 월요일이 됐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제 세 부류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세 부류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루살렘이라는 신정 그런 재정일치하는 사회에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최고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꼭 이 마귀 새끼들은 집단으로 움직여요. 혼자는 약하니까 마귀 새끼들은 꼭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패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냐.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체포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뭐 정말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어떤 비유를 하세요? 포도원 비유를 하시잖아요. 포도원 비유가 뭐예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극정성으로 잘 돌봤죠.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어떤 포도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고 이제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농부들이 있죠. 주인이 야, 이 포도원 너희들이 잘 관리하면 나한테 바칠 세금 빼고는 너희들이 다 또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농부들이란 말이에요. 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예레미야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보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와들이 왔으면 그 말에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가 참 머리가 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보면은 이 패거리들이 잘하는 게 의논이에요. 이 패거리들은 꼭 모여서 의논을 해요. 작당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 새끼들은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요. 야, 저기 상속자를 죽이면 저 회사 우리 거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노조가 야, 삼성전자 회장 죽이면은 그거 우리 거 된다. 회장 죽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의 상속자를 포도원 밖으로 15절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쫓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농부들 뜻대로 됐습니까? 그 포도원이 농부들 것이 됐어요? 아니죠. 주인이 와가지고 그 거짓된 농부들을 다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사명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17절 보세요. 자, 16절에 보면은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기를 원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 1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내용을 대부분이 사실 거의 모르실 거예요. 들어는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사실 거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저희를 보시며라고 하죠. 17절에 보시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뚫어지게 응시하다. 내면을 꿰뚫어 보듯 바라보다.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왔죠. 질문을 했죠. 근데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를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고
그렇게 또 대답하면 자기네들이 백성들한테 죽을까 봐 말도 못하죠. 그 상황에서 또 포도원 비유를 한 거예요. 니네들은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데 니네들이 주인처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너희들은 거짓된 농부와 똑같은 거 아니냐. 그걸 지금 보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 말이 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니? 자, 기록된 바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편 118편 22절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합니다. 이 정도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이 본문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구단 잘 아시죠? 그거만큼 아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특별한 시편이에요. 그걸 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할렐이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편, 근데 여러분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 시편인 거 여러분 거의 다 몰랐잖아요. 지금 여러분 알았습니까?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할렐 시편. 이거 목사님들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으면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했겠죠. 자, 왜 이게 할렐 시편이냐면 찬양하라 시편. 이 할렐의 뜻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종교 지도자를 다 아냐면 이들이 유월절 때, 오순절 때, 맥추절 때 이런 특별한 절기 때마다 이 시편을 낭독한단 말이에요.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집트 포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유월절 감사의 시편, 감사의 찬송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아주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이걸 알아야 영업을 해먹을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그렇게 뭐 중요한 절기 때 제사를 지내가지고 돈벌이를 할 거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편 118편은 감사 시편, 할렐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더더욱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말해요. 너 이 구절 알지?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는 거 너 알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을 알고 있고 얘들도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질문했냐면 요 118편 22절이 이 감사 찬송 시편이면서 동시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 구절이 다윗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윗이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셨다, 이것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구절임을 바리새인들도 알고 서기관들도 알고 대제사장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네 이 구절 알고 있지?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아는데 그럼 이거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건축자들이 버렸다고 했잖아요. 이 버렸다라는 말은 원래 이게 이제 해석은 이렇게 나왔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검사해서 부적격하다라고 판정한다는 게 이 버린다는 의미예요. 건축자들이 자기네들의 용도에는 이게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가치 없다고 의도적으로 배척한 게 바로 이 버리다라는 도키마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건축자들은 누구죠?
바로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자들, 포도원의 농부들, 예루살렘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포도원을 가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돌을 보고, 예수를 보고, 야, 이거 부적합해, 이건 우리에게 맞지 않아, 이건 쓸모없어 하고 돌을 하나 딱 버렸어요. 근데 그 돌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의 방향과 그 건물의 기초를 두는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으면 건물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전의 이 건물을 짓는데, 가장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의 생각에는 별 볼 일 없는 돌, 가치 없는 돌인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요. 아,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걸 배척하고 이게 버리는구나. 그거를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투자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모를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다 들었어요. 다 스파이들 보내서 듣고, 자기 부하들 보내서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 다 봤습니다. 병자 치유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귀신 쫓겨나는 거 다 봤어요. 성경의 성취가 드러나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부한다고요. 이 돌은 우리에겐 필요 없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돌을, 그들이 살 수 있는 중요한 돌을 배척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권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내 죄를 회개하고 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돼서, 성전에서 수조 원을 버는 그 돈벌이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포도원에 주인의 아들이 왔어요. 아들인 거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거 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포도원 내가 차지하고 싶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내가 차지하고 싶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죽여버릴 거야. 자, 그런데 그들이요, 버린 그 돌,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에게 해롭다. 예수가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로마가 와서 우리를 점령할 거야. 쓸모없는 돌이야. 나라를 횡행하게 하고 미혹하는 돌이야. 제거해야 될 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판정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머릿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고, 만유의 주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자.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들은 십자가의 달자, 이들은 자기네들의 전통과 그들의 윤리를 가지고 예수는 신성모독자니까 죽여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을 자로 예수를 세우지 않습니까? 인간이 판정할 때 얘 죽이면 끝났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을 도구로 삼아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마귀의 자식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 가장 종교적 열심이 많고 성경 지식이 해박하다는 자들이 마귀의 1등 자식이라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미혹하고 가로막는 마귀의 도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였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이요.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가장 중요한 돌이 된다는 말씀을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도 적용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알고 있었다니까. 이들이 전혀 색다른 해석을 해준 게 아니라 너 이거 다 알고 있잖아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왜 이 말씀의 성취인 나를 니네 왜 거부하는 거니? 왜 날 거부하는 거야?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메시아께서 오시자 그분을 버린 돌처럼 배척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요 탁 와가지고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탁 하면서 아이고 이 아주 예루살렘 성전을 잘 관리하셨네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다니요. 대단합니다. 1년에 1번 금식해도 되는데 2번이나 금식하고 참 바리새인들 대단합니다. 대제사장들 수고했습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 주길 바랬죠. 자기네들의 권위를 높여주고 그래 이제 내가 와가지고 당신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당신들을 내가 여기 지배자로 세울게요 하면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실제로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요 바리새인들 미혹해가지고 로마 쿠데타 일으켰다가 60만 명이 죽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그렇게 와서 걔네들이 좋아하는 대로 얘기를 안 해주고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지옥 간다. 너네들이 다 독사의 새끼고 뱀 새끼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또 성전을 청소하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냐. 그런 식으로 단호하게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준엄하게 꾸짖으니까 이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인 걸 농부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모르고 죽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서 특정해서 쟤 죽이면 이거 우리 거 된다고 생각해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교회에 아주 엄청난 왔어요. 예수님 딱 왔어요. 야, 이거 교회 짓는데 너무 고생했겠다. 야, 니네 그리고 야 하나님 말씀을 야 변질시켜서 너무 잘했다. 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게 좋지 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에는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예언이 나와요.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볼 시편 22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26절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118편 26절. 자,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118편 2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BC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600년 후에 바로 여호와가 이렇게 오실 텐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로 전날 종료주일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여호와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하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처음에 종료주일 날 올 때 왕으로 환영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에 미리 나와 있잖아요. 600년 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그들이 지들 기준으로 봐가지고 이 돌은 우리에게 쓸모없어, 우리 돈벌이에 쓸모가 없어, 우리에게 방해되는 돌이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돌 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돌을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8절로 돌아오시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뭐 대제사장이든 율법학자든 뭐 왕이든 평민이든 유대인이든 이방민이든 모든 사람은요,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돌 위에, 그 돌 위에 떨어지면, 이 본문도 여기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다 아는 본문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서기관들이 아니니까 모를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은 그들에게는 구구단처럼 다 아는 본문이야.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성경에 진짜 예수님 성경을 쓰신 분이잖아요. 17절은 시편 118편 가지고 얘기하신 거고요. 시편 그다음 누가복음 20장 18절은 무슨 본문으로 했냐면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을 가지고 요 본문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부터 15절.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나와 있어요. 요렇게 될 거라. 볼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 한 절 한 절은요, 정말 1.1핵도 바꿀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을 만약에 1.1핵을 바꾸시고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8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와. 지금 이사야 8장에 이거 한번 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에는 두 집이 있다는 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너네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니네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외교와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는 것들만 니네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 나라가 강대해 보니까 저 나라를 의지해야겠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 나라 의지하면 니네 망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괜찮은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세상의 방식으로 봤을 때 이게 참 괜찮다고 하는 걸 하면은 니네 망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야, 너희들 제발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니네 세상의 이러한 것들, 그런
힘센 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될 것이다. 자,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두 지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걸리는 돌이 될 것이다.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니네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걸리는 반석, 함정, 올무가 될 것이다. 자, 이 본문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왔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너희들은 그 거부한 행위로 너희들은 지옥 가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너네들은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네가 분명히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네가 정작 그 왕이 왔는데도 네가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은 예수가 너희들의 걸림돌이 되고 그 돌에 떨어지는 자는 다 죽어버리고 진멸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요, 요건 또 다니엘서 2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구절에 이사야 8장, 또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여러분 아시죠? 네?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르잖아요. 머리는 금, 그 다음에 이렇게 쫙 큰 금신상을 봤죠.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돌이 하나 내려와가지고, 돌이 와가지고 그 금신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잖아요. 바로 그 돌이 누구예요? 그 뜨인 돌이,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져서 부러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 돌이 와서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고 수많은 제국들 다 부셔버린다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돌이 온 우주의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의 그 돌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세운다는 이 다니엘서의 이 구절을, 이것도 메시아 상징적인 구절이거든. 이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18절에 그 구절에 이사야 8장, 다니엘서 2장 이거를 다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이거 다 알고 있지 않냐? 야, 예수가 바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돌이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돌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나약하고 그냥 여러분 뭐 낙이 타고 왔다고 예수님이 그냥 맨날 괜찮아 좋아 다 이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여러분 정말 미혹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순물 있는 걸 용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순물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냥 꾸짖고 불순물 제거한단 말이에요. 바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불순물 제거하려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요. 뭐 사람까지 인정받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지금 누구한테? 사람들 두려워하잖아요. 인기 떨어지면 돈 떨어질까 봐.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회개할 게 말씀을 주시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계속 민기적거리다가 정말 여러분 큰일 납니다. 깨닫게 해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은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한테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뭉기적거리면서 하나님 알아서 그냥 대충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자, 그 다음은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요 말이 나왔잖아요. 이것이 참 얼마나 예수님이 무섭은 말이냐면 이 가루로 만든다는 이 말의 원래 헬라어 뜻은 리크마오라는 동사인데 겨와 쭉정이를 날려보내다, 이게 이 본뜻이에요. 곡식을 까불어서 겨와 쭉정이를 날려보내다, 이게 이 뜻이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키를 가지고 겨와 쭉정이를 나누고 그 쭉정이는 다 불태우시는 분이다. 그걸 이미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7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힘이 약해가지고 그냥 얻어맞고 그냥 못 박힌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요 다 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키를 들고, 키가 뭐예요? 쭉정이와 곡식이 있으면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무거우니까 그대로 키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휙 날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키질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쭉정이 누구예요? 쭉정이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이게 통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일반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무시무시한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 왜 그런 말씀의 지식의 열쇠 있으면서 니네 그따위로 했어? 자, 누가복음 3장 17절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한다. 자, 요런 부분만 나왔지만 여기 지금 누가복음 20장에는 달라요. 리크마오. 아예 동작을 이미지화 해가지고 겨와 쭉정이를 예수님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예수에게 떨어지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겨들이 확 바람에 날리듯이 그렇게 흩어버리리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야. 지금 니네 지금 마지막 기회 주는 거야. 지금 여기서 니네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니네 구원받지만, 니네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말씀 이대로 니네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행동하면 니네는 다 축정이 돼서 니네 죽어.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참 예수님이요 오늘 얼마나 이들이 들었을 때 가장 강력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다 알아듣는 말씀한 거예요. 거기 백성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콕 집어가지고 니네들 알아듣지 않냐? 자, 그러니까 20장 19절, 누가복음 20장 19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 원뜻은 뭐냐면 자기들을 겨냥한 말씀인 걸 알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알았대요, 몰랐대요? 다 알았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를 겨냥한 말씀이고, 그들이 깨달은 내용이 뭐예요? 악한 농부들 우리구나. 종들은 선지자들이었구나.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었구나. 건축자들 바로 우리야. 버린 돌 우리가 앞으로 버려서 죽이려고 하는 저 돌 예수야. 심판의 대상이 나네. 그들은요 자기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나는 대제사장이야. 나는 서기관이야. 난 바리새인이야. 난 율법을 이렇게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어. 나는 큰 교회 목사야. 난 큰 교회 장로야. 난 큰 교회 권사야. 난 교회 30년 다녔어. 나는 신학 교수야.
진짜 두려운 사실이 뭐냐면 말씀을 이해했으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알아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죄를 이 시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다른 거예요. 여기 들을 때만 잠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우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입으로 회개하고 나가서는 행동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얘기해 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딱 선지자 나다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단어, 원어를 좀 봐야 돼요. 엔 아우테 테호라, 이게 뭐냐면 그 말 하자마자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말 딱 하자마자 얘네들은 어떻게 하죠? 바로 그때 즉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전에 회개를 하지 않고 그 말 듣자마자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 바로 그때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말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그 말씀을 제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 두려워하죠. 진리보다 여론 중요하죠. 여론을 왜 중요해요? 돈벌이의 기준이 되니까. 이 사람들 꽉 잡고 있어야 돼. 돈을 내가 쫙 빨아내야 돼. 하나님의 뜻보다 권력과 자기네 경제력인 기반을 유지하는 게 중시하단 말이에요. 그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백성이 나를 어떻게 잘 속여가지고 내가 이 기득권을 잘 유지할까? 무엇이 옳은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지위를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금 예수를 당장 지금 죽이고 싶었는데 백성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죽였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이 없는 밤에,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잡으잖아요. 그래서 그때 캄캄한 밤에 예수님 잡은 거예요. 낮에는 못 잡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보세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너희는 하늘나라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린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외식함으로써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지만 일반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다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더 무서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의사 누가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정말 의사가 겁이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율법 전문가들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 율법 전문가들.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하지 않고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역할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예요. 거룩한 역할이야. 근데 그것을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인본주의적인 전통과 잘못된 해석으로 진리를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요,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전통을 더 중요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 제대로 안 가르치고 예수님 오셨는데 인정하지도 않고 율법의 본질보다는 형식만 강조하고 이 사람들이요, 자기도 지옥 가지만 다른 사람들 다 지옥 가게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성경 지식이 없어요? 너무 잘 알지. 아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아는데. 이 사람들의 더 심각한 죄가 뭐예요? 백성들이요,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 종려주일 올 때 막 왕이요 하면서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데 이 율법 교사들이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저거 사탄의 힘을 빌려서 했다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따르도록 압박합니다. 너 예수 쫓으면 너 회당에서 출교할 거야. 너 아주 그냥 망하게 할 거야. 지들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사람을 자신에게 묶어두려고 해. 자기 말에 묶어두려고 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전통이나 인간의 규칙이 복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교회 지도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개 드시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성경 지식보다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회개가 생겼습니까? 그럼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돼요. 그냥 그 순간만 나 회개했어 하지만 괜찮아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어떠한 종교적인 직분도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뭐 총회장, 뭐 대형교회 목사, 뭐 어떤 지위도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교회 경력, 직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보장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너 지금 예수를 네 삶의 머릿돌로 모시고 있냐? 더 쉽게 말하면 너 지금 예수를 왕으로, 네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네 생각 쳐 죽이고 너 그렇게 살고 있냐?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고 구원의 길이야.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이해했다면 회개로 반응하시고, 깨달음과 감동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돌이킴과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만 가슴에 찔리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단해서 내 삶 속에서 방향을 돌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여러 가지 시험, 걱정, 무거운 짐들 많습니다. 이 시간 너희들은 그 모든 걱정, 근심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께 이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맡겼습니다. 우리들의 작정 기도도 다 맡겼습니다. 주님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하나님만이 이 어두움의 유일한 빛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약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병든 자들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통풍과 아픈 머리와 모든 나의 문제와 모든 연약한 부분들, 관절과 모든 연약한 곳까지 다 이 시간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셨사오니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불담과 불검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일거리를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렸사오니 주여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 하늘 창고를 열어 이 흉년의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 창고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말라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쌀 것이 없을 정도로 풍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 비전교회 빈자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원근각처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치료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며 제자 훈련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를 내 삶의 구원자, 왕과 주인으로 모시며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며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생업 위에 또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